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고백의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허탄한 자랑과 공격에 맞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울이 어리석은 자로 자처를 하면서 부끄럽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역설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랑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가문 등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자랑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 매를 맞음, 위협, 굶주림, 추위, 그리고 심지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을 쳤던 치욕스러운 경험까지 자신의 자랑의 목록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는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자랑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구함이 위함이 아니고 거짓 사도들의 허영심 많은 자랑에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고 참된 사도의 표지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주석합니다. 즉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외적인 조건과 화려한 언변에 쉽게 넘어가자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어리석은 자의 역설이다,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다 라고 명명을 하면서 바울이 반업급과 풍자를 사용을 하여 거짓 사도들의 천박한 자기 자랑을 폭로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높음을 자랑하면 그리스도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낮음을 나타낼 때에 거기에 모이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인 자랑이지요. 이 시간 바울의 부득불 자랑, 주보를 만들 때 부득불한 자랑 이래 했는데 부득불한이라는 말은 맞춤법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부득불 자랑이라는 제목,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랑, 마지 못하여 하는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부득불 육신을 따라 말하겠다고 하는 바울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내가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조금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기 위함이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육신을 따라 한번 말해 보겠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로 여겨질 것을 각오하고 말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주님을 본받는 길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에 낮아짐을 본받으라고 했지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들의 자랑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나도 한번 말해보겠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 자랑이 어리석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득불 어찌할 수 없어서 나도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경 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은 여기서 바울의 겸손과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다.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육신의 자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육신적인 것들, 혈통과 학벌과 외모와 언변을 내세워서 교인들을 미혹을 하자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방식으로 나도 한번 말을 해보겠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나도 한번 말해보겠다 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다음 문장은 바울의 깊은 풍자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이지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은 실제로는 거짓 사도들의 착취와 모욕을 분별 없이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별 없이 거짓 사도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때 너희는 종이 되었다.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너희들은 그에게 잡아먹혔다. 빼앗겼다. 뺨을 칠 때에 너희들은 맞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느냐. 지혜롭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부드럽게 그러나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자신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나도 말할 테니 너희가 내 말을 받아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허황된 자랑을 용납을 하면서 왜 정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반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미말에 끌려가는 종처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 사는데 왜 거짓 사도들의 그런 자랑을 너희들이 용납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불면력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를 말하는 대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횡포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리석은 말이지만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고난을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같은 방식으로 나도 담대하게 한번 말해보겠으니 나를 용납해 달라는 뜻이지요. 그 자랑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는 어리석은 방식이지만은 내용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부득불 자랑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거짓 사도들을 말하고 있지요. 유대에서 파송이 되었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거짓 사도들이 내세웠을 법한 육신적인 조건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혈통적 자부심을 가졌다면 바울 자신도 그에 못지않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단순한 혈통적 유대민족을 넘어서서 히브리 언어와 전통에 능통한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 앞에서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더냐? 나도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이스라엘인,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더냐?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일원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냐?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육신적 영적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요구 조건을 나도 충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면서 뭘 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낮아지더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섬기더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더욱 그러하다, 헬라말 휘퍼르위고 라는 말인데, 휘페르 에고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우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더냐? 그 질적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는 언어고 삶이냐? 아니다. 바울은 나는 더욱 그리하다, 질적인 그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는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목록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부분에서 참된 사역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거짓 사도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요. 섬김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 사도들에게는 없다. 그래서 참된 사역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박윤선 박사님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거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소위 스펙입니다. 앞달락이 세상적인 스펙이라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고난 받았느냐, 받고 있느냐, 그 질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더욱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업적이 아니라 처절한 고난의 목록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은 이런 혈통, 이런 학벌, 이런 언어, 이런 화술, 그걸 자랑을 했지요. 외모를 자랑했지요. 그 스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무엇인지 내가 말하겠다. 고난의 목록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86살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는데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을 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지요. 고난과 죽음은 거짓 사도들의 허황된 자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면모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생각을 해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는 바울이 당한 고난의 카탈로그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고난의 카탈로그,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는 카탈로그입니다. 23절 이후를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자랑거리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는 고통과 수치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 넘치는 수고와 잦은 투어, 수많은 매절, 죽음의 고비들, 이것은 바울이 겪었던 사역의 강도와 그로 인한 박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연들입니다.
또 24절에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끌려가서 가해지는 공식적인 형벌인데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동반하고 있는 매질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이걸 5번 회당에 붙잡혀가고 맞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리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죄인을 매질을 할 때에 40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40대를 넘으면 형제를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이고 40을 넘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40대를 넘길까 싶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를 빼서 39대를 때렸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잡혀가가지고 회당에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동정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반대와 박해를 받았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선을 했고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어둠 속에서 바다 위에서 표류했다고 합니다. 여기 태장은 로마 시민이 로마인이 아닌 사람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입니다. 그 로마인들로부터 바울은 맞았다고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로 맞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린치를 말하지요. 바울은 루스라에서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줄 알고 버려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잦은 항해로 인한 파선과 바다에서의 표류, 이것은 당시 여행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가히 고난의 카탈로그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각종 위험들이라고 합니다. 위험, 무서움, 공포, 두려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심지어 거짓 형제들로부터 오는 위험까지 이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형제들로부터 이런 위협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의 여정은 그야말로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은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자들의 위험입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단자들이 바울 때문에 그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 찾아 바울을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궁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극단적인 자기 희생을 감내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저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타울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그리고 무시아, 드로아 지방까지 가는 그런 행로입니다. 그 타울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길은 사막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그 길을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목말랐다고 합니다. 굶주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최고 랍비라고 하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진력을 냈습니다. 이게 진짜 사도다. 너희들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종으로 삼고, 그게 사도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낮아지고 압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게 진짜 사도다 라는 말입니다. 칼빈은 이런 고난의 목록이 바울의 사도직의 진실성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도는 이렇다는 말이지요. 즉 거짓 사도들이 편안함과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표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죽음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언어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화려한 표현이지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심정으로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정신으로 나는 죽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그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를 때 나도 주님의 부활에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죽으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죽음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는 더 깊은 내면의 아픔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돌보았던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염려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에 함께 아파했고, 그들이 실족하면 예타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목자의 심정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 사도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의 길을 갈 때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었는데 교황청의 파문과 신성 로마 제국의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교황청의 파문, 그것은 누가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저 이슬람의 신성 모독죄가 그렇지요. 누가 죽여도 죄가 안 되는. 루터는 죽음에 놓여 있는 그런 파문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보름스 의회에서 황제의 칼을 오세는 루터를 재판장 앞에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너희의 주장을 철회하라. 황제가 루터를 신문합니다. 이때 루터는 내가 여기 있었나이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라고 하면서 목숨을 건 저항을 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방문을 할 때에 도름스에서 루터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라는 그 재판받았던 현장에 저도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신발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가 한번 거기 한번 서보라. 루터의 그날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그런 투쟁은 단순한 교리 논쟁을 넘어서서 진리를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그가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인정을 하는 인장과 같았습니다. 도장과 같았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을 자랑을 하는 바울의 역설을 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자랑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입니다. 누가 자기의 약한 것, 그걸 자랑합니까? 세상은 강함을 자랑을 하는데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거지.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약한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런데 바울은 내게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에 둥지를 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그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가 된다고 하는 그런 역설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약함, 그것을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맹세합니다.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의 자랑, 그 구체적인 예로서 부끄러운 간증 하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인데 다메섹에서 아레라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 달아내려서 피신시킨 일입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모습하고는 전혀 거리감인 굴욕적이고 초라한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광주리에 바울이 담겨갖고 성 밖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은 그들 앞에 나서야지. 그런데 바울은 광주리에 담겨갖고 성 밖으로 교인들이 내려주고 바울은 거기에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라면 결코 이런 이야기를 자랑 삼아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용기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는 용기가 없었다. 교인들이 나를 바구니에 담아갖고 줄로서 내렸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광주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그를 건져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인 겁니다.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 사건이 바울의 사역 초기에 겪었던 극적인 경험인데 그의 사역 전체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용기 있거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두려웠을 때에, 내가 용기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다.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비겁하고 용기 없었던 그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는, 더욱 높이는 행위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나의 무능함, 나의 한계, 나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노라고.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들의 영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 이거죠.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격지심이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도 설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가난하게 살던, 그리고 저 병자가 사람들 앞에 섰네. 자격지심으로 인하여서 설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보며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며 담대한 설교자로 변화됩니다. 그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내는 실타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증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간증이 바울뿐만 아니라 휘필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부득불 자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비극함과 용기 없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을 하고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가? 세상적인 능력이나 성공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그분을 위해서 감당하는 고난인가?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참된 사역자와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규모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겸손히 섬기는 모습인가?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겁게 동참하고 성도들의 약함에 공감을 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약하지만 강하고 실패한 듯 보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이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외모와 실력과 학벌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정말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데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약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그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겸손이라는 말이 너무 화려합니까? 우리가 정말 약해질 때, 그 구멍이 나버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그러니까 약한 것은 기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약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들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한적한 시간에 바울의 부득불난 자랑, 그 자랑의 결국은 나의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함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기죽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그 약한 거기에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을 할 수 있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여드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참된 신자의 삶은 무엇인지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 거짓 사도들처럼 외모를 자랑하지 말고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였다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죽게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을 하는 그런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